할렐루야. 5월 25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아바이 하발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르클렐루 리엘렐리엘레벨레메네메네 카발레 카샬라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세상과 성별하여 아버지의 전으로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여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성과를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거짓되고 음란함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만연한 이 때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아버지 한 아들 이삭에게, 그 이삭이 아버지의 야곱에게 물려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터전이 헤브론의 마부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여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 같이 부모의 세대인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스멀스멀 침투하여 마침내 아버지 붉은 공산당의 무리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벼랑 끝에 서사오니 여호와의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도단성을 두른 아람 군대를 불병과 불말이 아버지 하나님 둘러 하나님 저들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편이, 주님의 군사가 더 많다고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내려 보내시사 이 땅의 모든 잠식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침멸하여 주시옵소서. 해ре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을 잠식하는 이슬람의 세력들과 공산주의의 세력들과 아버지 하나님 무속의 샤머니즘의 세력들, 아버지여 동성애의 세력들, 아버지여 사탄교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렘될지어다. 주여 여호와의 펴신 팔로 저들을 치시옵소서. 저들을 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발 걸음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은혜를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각자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피 묻은 손으로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세상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이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요단강의 그 요한의 불세례를 받고자 섰던 그 긴 부흥의 행렬이 다시 한번 2025년에 전 세계 모든 교회 하나님 성령의 그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하고 거짓되며 패역한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생의 보화를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보화와 타협하여 맞바꾸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그 선택을 재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는 38년간 지속되어 온 중한 병자를 단번에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치유 사건은 예루살렘 그 성과 온 유대 전역으로 소문이 확산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교훈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슬픈 단면을 밝혀 드러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동방의 미신들을 가만히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여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앞다투어 경쟁하듯 믿고 따르고 있었던 사실이
오늘 베데스다에서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모두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다른 어떤 이방의 우상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참 이스라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온 한 청년이 프랑스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산을 오르던 청년은 갈증이 나던 찰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벌컥벌컥 꿀맛 같은 계곡물을 들이킨 후에 몸을 돌리는 순간 청년의 눈에 팻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POISON, 포이즌, 독약. 순간 자신이 독약이 들어있는 물을 마셨다고 생각한 청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구토가 나고 몸에 열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허둥지둥 산에서 내려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며 병원을 찾게 된 경위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의사가 껄껄껄 웃으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 팻말은 프랑스어로 POISSON, Poison X, 낚시 금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청년은 혈색이 돌아오고 구토가 멈추더니 체온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상식이나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을 포기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생각은 몸을 지배하고 몸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다시 그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 더 좋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치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건강을 되찾고자 기다렸던 병자의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처럼 그를 단번에 만나 고치셨던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두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게 될 때 치유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랜디 포시라는 사람은 이러한 명언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한낱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오늘 내일 사토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고 말겠다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에게 너의 아들의 생명이 살았음을 확답하시며 그의 발걸음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돌아간 그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이 그를 반겨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길이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후 죽어가는 그의 아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의 영혼들, 그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발걸음을 돌려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 본절에서 유대인의 절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가운데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양문이라고 부르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희생 제물, 곧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 가운데 특별히 양떼의 출입이 많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양문과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신들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888년 쉬크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북서부 지역을 발굴하다가 성 안나 교회 가까이에서 쌍둥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5개의 행각을 가진 베데스다 못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 못은 폭이 50에서 67m이고 길이는 96m이며 네 모퉁이마다 하나의 행각이 있으며 또 나머지 하나의 행각은 중앙에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못의 물이
간헐천이나 온천이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과 간헐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온천은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며 특정 시간에 따라 물의 온도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헐천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이나 증기를 분출합니다. 이 분출은 몇 분에서 수십 분에 한 번씩 발생할 수 있으며 분출이 끝난 후에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 간헐천은 당대의 가난한 병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의 성분에는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피부 염증이나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며 신체의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과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관절염이나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유용한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대의 팔레스타인의 동쪽 지방 전체에 걸친 여러 지역에서는 새의 천사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물을 동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가나안의 미신의 풍속이 있었음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크리소스톰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 안에 버젓이 유행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미신 풍속을 잘 보셨습니까? 분명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병자들,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자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병들어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간헐천의 효능을 바라며 찾아온 그들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의 미신 풍속을 사실 믿고 따라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왜 가난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왜 가난한 이 38년이나 이곳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이 영혼과 그 몸이 깊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질병의 근원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또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4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이 척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기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가나안의 미신 풍속과 더불어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패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종교인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유대 사회를 엉망으로 만든 결과 가난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병들어 신음하는 소리가 유대 온 전역에 그 땅의 울부짖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가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위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식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남용하여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권위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교, 바로 유대 종교인들의 민낯을 드러내어 회개할 은혜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또 애써 외면하며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 결과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의 뿌리가 무엇 때문인지 아무도 그 이유를 묻는 자도 그들에게 가르쳐줄 선생도 유대 사회에 오직 나사렛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알려줄 리가 예루살렘에 없었음을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38해 된 한 병자가 예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은혜의 주인공으로 그 시간 그 병든 한 양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은 발견된 그 병든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고로 그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방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 병든 양에게 창조주의 회복을 명령하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병든 양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반응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병마가 모두 다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음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권세도 그리고 다시 아들의 권세를 되찾으실 충분한 능력이 모두 아버지의 손아래에 있음을 아들은 이미 모두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친히 인간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시며 항상 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38년간이나 병마로 고통에 시달렸던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베데스다의 못에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과 건강과 영생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나사렛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한 영혼을 보시고 긍휼히 보셨습니다. 그의 병이 오랜 줄을 이미 아시고 그 한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자의 따뜻한 음성은 병마로 신음하는 양의 간절한 소원, 곧 병으로부터의 완치를 위한 대답을 직접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도록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의 새 물결에 동참하기를 진정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그를 다시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를 깊은 잠에서 다시 깨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의 병마도, 베다니 마을에 사는 친구 나사렛의 죽음도 고치시고 부활을 베푸시는 창조주의 권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서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과 모든 병마와 모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 주님께만 해결의 간구를 계속 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간이나 병상에 누워 한결같이 움직이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몹시 괴로워하며 또 때로는 부러워하며 가난한 귀신의 풍속을 믿으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참목자께서 긍휼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으니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이 가여운 양이 누워 아파 신음하고 있을 그때 누구도 그를 돌아보는 이가 없었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이스라엘의 병마가 38년이나 되어 가만히 누워있는 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의 그 한 영혼과 같이 그 한 영과 같음을 주님은 진단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병마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내게 이스라엘의 목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 병자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신 앞에서 허무한 나날을 보내는 행동을 즉각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질병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세상의 우상을 믿고 기웃기웃하며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결과가 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유대 땅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영적 진단을 내리신 결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신 영적 진단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8년간이나 병상에서 씨름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그 간헐천을 마치 천사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동방의 미신 풍속과 혼합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난 안말기 상태와 같음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을 하나로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고, 베다니 마을에 사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다시 살아난 놀라운 부활의 사건과, 또 오늘 베다스다의 못에서 38년간이나 병마의 고통과 씨름했던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경청했고 또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목자의 따뜻한 음성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래된 묵은 병마가 모두 쫓겨나가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풍랑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현 상황에 씨름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양떼를 친히 지키시며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목자의 음성이 오늘 저희에게 들렸사오니 연약한 양들의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극률한 치유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